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고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듣는 귀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부유함과 장수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세상 어느 왕보다 부유한 왕이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병거 부대에 대해서도 기술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최강의 부대는 오므리 왕조 때 2000대의 병거로 구성된 그런 부대였습니다. 솔로몬이 수입해서 보유한 1400대의 병거 부대는 이와 필적할 수 있는 대규모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기에는 사실 별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대규모의 병거 부대를 보유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왕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군마 수입을 금지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게다가 솔로몬은 상아로 만든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금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자칫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아모스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상하상에 누웠다라고 책망합니다. 또 하박국 3장 15절에서는 사마리아의 상하궁을 사치의 대명사로 언급하면서 권력자들의 사치스러운 삶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부유함이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국제교역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많은 대상들과 왕들로부터 재물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걷어들인 세금이 무게가 666달란트에 해당했지요. 그 금으로 금 방패를 만들고 왕의 보좌를 입히고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한 히람과의 해상 동맹을 통해서 무역선으로 금과 귀한 물품을 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각되는 솔로몬의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얻었고 또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관계를 형성하고 일과 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룬 놀라운 성과들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양의 금을 하찮은 영역까지 사용했습니다. 방패를 만들거나 보좌에 금을 입히거나 잔이나 그릇을 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신과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왕으로 대대손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섬김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 속에 사치하며 외형적으로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지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리며 그 지혜를 듣기 위해 모이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와 같은 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간절히 배우고자 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훨씬 능가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혜와 모략의 영이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배우고자 열망하며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가는 복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한 존재이긴 합니다.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수록 더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니요라고 답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즉 돈에 더 많은 가치를 두면 둘수록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성공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압박감으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불로소득을 얻었을 때나 기다리던 월급날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소득과 행복은 어느 정도 정비례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무조건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일정 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오히려 삶에 대한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욕구의 최고점에 도달한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얻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집착하게 되는 사회적 비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불만족을 느끼고 행복지수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번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사람은 같은 제품을 다시 사더라도 처음 느꼈던 정도의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대치가 높아져서 더 좋은 제품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작은 행복에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를 더욱 소비하게끔 몰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행복이 돈이 많고 적음보다는 어떻게 돈을 쓰는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권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요즘에 고가의 제품을 지르는 것보다 일상 속의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행복의 질을 높이는 소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전문가들은 소비의 규모보다는 그 후에 일어나는 감정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값비싼 승용차를 한번 구매할 때의 기쁨보다 그 차를 타고 어떤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긴 행복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예물을 가지고 왔던 그 역사는 솔로몬의 풍요로운 재물을 관람하며 그의 지혜를 듣기 귀한 것인가 동시에 열방의 빛과 같았던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도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또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29절에서는 솔로몬이 군비를 강화한 정책을 통해서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함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의 부강함은 금 유입의 규모와 함께 군사력의 규모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무려 1,400대의 병거, 12,000명의 마병,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은 솔로몬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솔로몬의 말과 병거가 애굽에서 엄청난 비용을 주고 수입해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미 언급된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원칙적으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이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솔로몬의 군사력 강화 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 사회에서 말과 병거는 성을 방어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데 너무나 요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기 위해 애굽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길 그리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왕보다 뛰어난 지혜와 부요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겸손히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성공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는 의미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긴 것은 솔로몬의 타락을 뜻합니다. 우리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의 왕국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비록 이방의 많은 왕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자신은 타락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그 부요함을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려야 하는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한 참 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전히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부요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음도 발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드러내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